트리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러분, 출애굽기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모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의 모형이고 바로 왕은 사단의 모형이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바로 침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 땅을 나와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세상과 죄악에서 나와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침례를 받고 광야의 생활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표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 왕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에게 갖가지 계략을 사용해서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바로 사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괴계를 사용합니다. 괴계는 간사스러운 속임수,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열 재앙 속에서 이 사단의 속임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바로 왕의 언어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바로 왕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 재앙을 계속해서 보내자 조금씩 물러서서 결국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그 백성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바로 왕의 언어를 살펴보면 우리는 사단이 역사할 때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사단의 괴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바로 왕의 언어에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 언어를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 그 사단의 괴계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하여 열 재앙이 내리게 되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물이 피로 변하든지 개구리가 생기든지 이 또 파리, 생축의 악질,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장자 죽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7장서부터 11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열 재앙 중에 넷째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이 임하자 바로 왕이 처음으로 조금씩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게 이제 넷째 재앙서부터 조금씩 물러나는 바로 왕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그의 언어를 통해서 말이죠. 바로 왕은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는 허락하겠다. 여기까지도 많이 물러선 거죠.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의 대답이 단호합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에 보면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모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애국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가 돌 맞을 일이 있습니까? 왜 애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두 번째 단계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냥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그냥 적당히 가까이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타협안을 내놓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다가 또 적당히 타협을 하는 것이죠.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말씀도 적당히 듣고 기도도 적당히 하고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다른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모세가 기도해서 바리떼가 사라지자 바로왕은 또다시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말한 것조차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 더해지는 것 아닙니까? 5번째 생축의 악질, 또 6번째 종기, 7번째 우박. 그러다가 이제 우박 재앙을 견디지 못한 바로왕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물어봅니다. 이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바로왕이 그것은 불가하니 너희 남자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바로왕 그 후에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보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다시 우박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와서 싹 먹어버리는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어요. 메뚜기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리고 애굽 전역에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바로왕이 꼬리를 내리고 여호와께 득죄하였으니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바로 바로왕이 꼬리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은 이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고서는 또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러자 9번째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자 캄캄한 흑암이 애굽 전역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캄캄해 사람들은 서로 알아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임했지만 애굽 전역에는 흑암이 임해서 캄캄해서 사람들을 알아볼 수가 없으니 누가 내 가족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있으려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돌연히 흑암이 온 땅을 덮었는데 이 흑암이 매우 짙어 더듬을 만한 흑암처럼 보였다. 뭐 잘 보이지 않아서 낮임에도 불구하고 더듬거리면서 다닐 만큼 어두웠다 그 말이죠. 백성들은 빛을 잃었을 뿐 아니라 대기가 답답하게 되어 호흡이 곤란하였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세먼지 같이 이렇게 대기가 답답해서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에까지 흑암과 함께 임하게 된 것이죠. 마침내 공포심이 바로로 하여금 마지 못해 조금 더 양보하게 만들었다. 드디어 바로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참 많이도 양보했습니다. 이쯤 되면 모세도 타협을 할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대단히 단호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는 것이 모세의 단호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사단의 전략과 괴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전부를 다 가질 수 없다면 일부라도 갖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전부를 빼앗겼다면 그 중에 일부라도 차지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빼앗겼더라도 쫓아가서 일부라도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마치 물귀신 작전처럼 말이죠. 바로왕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고 출애굽을 하도록 허락한 이후에도 군대를 모아서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라도 잡아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로왕입니다. 사단의 전략도 그와 같음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답은, 모세의 말은 단호했어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소이다. 이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명 선언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이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의 사명 선언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목적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인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치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1945년 5월 5일 오키나와 핵소고지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영화 핵소고지라고 하는 영화가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 상영되었었습니다. 당시 고지 전투에서 총을 들지 않은 채 75명의 부상자를 구한 공로로 미군 최고의 영예인 Medal of Honor, 명예의 훈장을 받은 그 영화에 보니까 Seventh-day Adventist,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었던 데스몬드 도스의 이야기를 실화였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데스몬드 도스가 의무병으로 끝없이 몰려오는 일본군으로 인해서 아군을 치료하고 전력에 도움이 엄청 많이 되지요. 아군들이 거의 전멸하고 부상자들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상황에서 이 데스몬드 도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밧줄에 부상 병사를 묶어서 계곡 아래로 내리면서 75명을 구하는 이야기, 그것이 영화화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은 그가 정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한 명 한 명을 자기의 몸에 밧줄로 묶어서 그 아래로 내리면서 75명을 구할 때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저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주었어요. 한 명만 더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명만 더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세 가지의 비유는 이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잃은 양의 비유,
이는 은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10개의 은전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고 두 아들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것이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이 아니고 그 하나가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기 한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비유에 나타난 목자는 한 마리 양, 곧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이 존재론적인 가치에 있어서의 하나는 몇 분의 몇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100개의 물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100의 하나를 잃어버린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10의 하나를 잃어버린 게 되죠. 그래서 나에게 99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 잃어버린 걸 위로를 받을 수 있고 9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잃어버린 걸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존재론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 하나가 100의 하나, 10의 하나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에게 자식이 10이 있는데 한 자식을 어떤 사고로 만약에 잃어버린 부모가 있다 할 때에 나는 9명의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자식은 잃어버려도 아무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론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하나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한 사람이 남일 때는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감동이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한 명이 바로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5명을 데스몬드 노스가 구할 때 마지막 75번째가 남이 아니라 나이거나 내 가족이 되어 보세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74번째까지는 다 다른 사람들을 구했는데 마지막 그 75번째가 바로 나나 내 자식이나 내 가족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못합니다 하면서 5번씩이나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모세를 포기 못하셨는 줄 아세요? 바로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셔요.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엄하고 모세는 온유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도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을 때 출애굽기 32장에 이들을 다 멸하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그래 모세야 알았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셔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큰아이가 잘못해서 혼이 나야 하는데 그래서 회초리 어디 있어 하고 이렇게 회초리를 찾는데 갑자기 작은 아이가 아빠 회초리 여기 있어서요 하고 이 야구방망이 같은 거를 갖다 줘요. 그런 부모는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너 잘했다. 이 야구방 맹이로 네 형 두드려 패마 할까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그 반대로 작은 아이가 맞을 일이 있는데 큰 아이가 와서 아빠, 동생을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단돌이 못한 저를 벌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저의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온유한 모세를 선택하신 게 바로 이런 이유인 겁니다. 그래 모세야, 내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야. 네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서 지운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을 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명만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셨을 거라고요? 죽으셨을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을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들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아무리 어린아이, 소자,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라 그랬지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그랬어요.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이게 칼뱅의 예정론처럼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은 사람을 나누어 놓으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선교 명령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바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의 마음문에도 바로 왕의 마음문에도 놓고 했을까요? 예, 맞아요. 여러분, 왜 굳이 10재앙까지 가야 했을까요? 그냥 단번에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굽힐 수도 있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론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잊어버린 이스라엘과 애굽에게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이려고 하는 방편으로 10가지의 재앙을 주신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10가지의 재앙들을 계속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비록 이 재앙 암흑이 무섭기는 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의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지 않으심의 증거였다. 가장 무서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그분은 백성들에게 반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이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연이은 하나님의 모든 증거들을 바로가 완강히 거절하자 그 증거들은 계속해서 그로 더욱 강하고 완고한 하나님의 도전자가 되게 하였다. 이리하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싸우는 일이 계속되었다. 바로의 이 경우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에 대한 분명한 예증이 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께서는 조금씩 조금씩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 당신의 제어하시는 힘을 옮겨가신 후에 하나님은 그 왕을 모든 폭군들 중 가장 포악한 자의 손에 누굽니까? 사단의 손에 바로를 넘기셨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겠다 했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회개하라고 하는 초청에 반응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노크하십니다.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천연계를 통해서, 때로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그때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리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찔림이 있게 될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에 거절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1000평을 지으면 10평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10평은 마귀 보고 농사 지으라고 남겨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10평 농사를 짓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굿만스크래프트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는 이 굿만스크래프트 같은 이런 것들을 남겨놓으면 안 돼요. 우리 영혼 한 귀퉁이를 마귀에게 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100%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계계는 우리 영혼 한 귀퉁이라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영혼의 일부라도 차지해서 우리가 영혼의 일부의 문을 열어놓고 마귀의 디렉토리, 마귀의 방을 만들어 놓으면 마귀는 거기 들어갑니다.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백성이니 내가 이 사람을 장악할 수는 없고 이 사람 한 귀퉁이라도 들어가서 차지하고 죽이고 마침내 멸망시키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영혼의 한 귀퉁이에 굿만스크래프트와 같은 방을 만들어 놓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 자꾸 열어놓으시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나는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이것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보다도 이것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런 방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열어놓는다면 그 하나가 우리의 영혼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가족 여러분, 사단이 자꾸 우리 영혼을 차지하려고 할 때에 우리 영혼의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원리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소이다. 이 신앙의 원리를 우선 정확하게 해놓아야 이름과 행동이 올바르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열어놓은 문 닫고 내 영혼에서 썩 물러갈지어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선포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준 바로왕은 사단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사단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것. 그래도 안 된다면 하나라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양이라 할지라도 한 마리라도 더 끌고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략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소이다. 우리의 삶에서 사단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하여져서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남김없이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라도 남길 수 없소이다. 저를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라도 남길 수 없소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신앙 원리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